말씀 한 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먼저 몇 가지 광고부터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저희 주보에도 나왔는데 10월이죠. 25일부터 목요일부터 금토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전교인 전도 훈련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매년 우리가 생명총천 페스티벌 캠프를 두고 디데이를 두고 사역들을 쭉 해오는데 단순히 그냥 또 한 번에 매년 하는 하나의 행사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전도의 그림이 무엇인지 같이 발견하는 청년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훈련 받는 거는 욕심이거든요. 내가 관심이 없고 욕심이 없으면 훈련 안 받아요. 예.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를 내가 그려나가야겠다, 찾아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뭐 따로 조건이 없어요. 뭐 훈련의 조건도 없고 뭐 나이의 조건도 없이 직분의 조건 없이 전교인을 우리가 대상으로 전도 훈련을 해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교회 전체 행사구나가 아니라 실제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들이 내 것으로 당겨올 수 있는 축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훈련이 없으면은 되어지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해도 굉장히 기본적인 그 폼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한 번을 위해서 많은 연습들을 반복해서 해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제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도 태권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딱 자세부터 앞차기부터 그것만 수백 번 수천 번을 쳐야 진정한 태권도로서 내 거에 뭔가의 발차기를 발견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훈련이라는 거는 그냥 뭐 나 그리스도 다 알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전도에 대한 그림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현장들 같이 그런 그림들을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그 다음 주에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교인 기도회가 매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전도 훈련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렸던 전도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놓고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혹시 직장 때문에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좀 시간 맞춰서 같이 집중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도 대상자를 우리 교육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놓고 꼭 내가 전도 대상자가 없더라도 또 우리 청년들 같이 또 우리 청년들 중에 같은 지체 중에 있는 전도 대상자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11월 18일에 이제 디데이죠. 그래서 생명초청 페스티벌 진행되는데 그냥 이 하나의 행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하나의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예비 캠프들이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날을 디데이로 삼고 이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는 사역자 훈련이 이제 후속 캠프로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날 왔던 전도 대상자들 연결해서
그 다음에 다락방이나 지교회나 그런 현장을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지. 그래서 먼저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조장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을 먼저 훈련시키고 연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별로 관심 안 가지셔도 되고 지금 우리 교회 전체 방향이 목사님이 왜 저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과 함께 교회 전체 사역의 그림이 어떻게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지 그 흐름들을 청년들이 빨리 캐치를 해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교회 뭐 어른들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지금 모든 우리 뭐 중고등부부터 초등부 모든 부서에서 교육자들로 같이 준비하기는 이거에 맞춰서 하나씩 또 부서에서도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같이 이 그림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맞춰서 오늘 말씀을 조금 좀 나누려고 하는데 다음 주는 오늘은 나를 살리는 캠프의 시작이고 다음 주는 현장 살리는 캠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알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것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또 기도 속에서 오는 응답들. 이 믿음의 기준들, 응답의 기준을 열심으로 생각해요. 기준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뭔가 열심히 해야 더 잘 믿을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준도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해야 응답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종교죠, 종교. 종교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그 종교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게 찾아오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아가는 거, 그걸 종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있는 본질, 본성이 바로 종교에 대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남아있어요. 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내게 종교의 색깔이 남아있는지. 근데 다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관점으로, 이 관점으로 본다면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절대 말이 되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음과 응답의 기준이 열심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 정체성을 아는 거, 이게 믿음과 응답의 기준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대요.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신분, 정체성. 이걸 모르면요, 늘 헤매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늘 질문하는 게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까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질문은 아닌데 내가 진짜 누군지 안다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뭘 해도 상관도 없고 사실. 꼭 성령의 인도라는 게,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되게 편협적으로 생각해요. 성령 인도.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로 가서 이렇게 받아가야 성령의 인도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말씀에 나왔듯이 딱 이렇게만 가야 돼.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못 가면요, 하나님이 치면서 다시 잡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늘 내가, 우리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은 앞으로 뭐 해야 될까? 어디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 그게 틀린 질문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거를 모른 채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 수준처럼,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뭘 해야 될까?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이게 좋은 건가? 계속 그걸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동안 또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이걸 또 흔들어 버려요. 보이지 않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뭐를 통해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 밖에 있는 세상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다 이거 아닌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결국에 그 과정의 끝에는 다 여기에 도달하는, 물질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사단이 딱 이거 가지고 사람들 다 잡아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들까지도 다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이것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물질 가지고. 물질이 있으면 좀 나은 사람,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없으면 좀 나는 부족한 사람, 좀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 조금 남들보다 성공하면 좀 괜찮은 사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에 미치지 못하면 안 괜찮은 사람. 스스로가 계속 여기 갇히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올무, 덫에. 예. 외모 가지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잘생기면 조금 나은 사람. 청년분들 얼굴 보고 결혼하시면 안 돼요. 예. 얼굴 보지 마라, 그 말은 아니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외모 가지고 저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다 그거. 우리 11월 달에 결혼 세미나 할 거거든요. 제가 나영환 목사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좀 세게, 좀 세게 하시라고. 저 사람이 성공했는지, 좀 괜찮은 직장이 있는지. 예.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행복은 영원하지도 않고 행복의 기준은 소유도 아니에요. 근데 다 여기에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잊어버려요. 예. 특히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밖에 살아가면은 더 심각하게 여기에 다 매이거든요. 그러나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 내가 언제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언제 스탑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자 사명이에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신분을 진짜 내가 늘 붙잡고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나에게 주신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이게 나를 살리는 캠프의 시작이고 나를 살리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내 영적인 신분, 또 그 속에서 나오는 권세와 사명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게 아닌데 다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걸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회복할래 하면 또 내게 있는 그 종교의 본성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해요. 열심히 힘써서 내가 뭔가를 해야 이게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게 있는 종교의 본성이 뭐냐, 저는 체크리스트에 좀 이렇게 좀 집착하는 면이 있어요. 그 지키지도 않는 체크리스트를 막 써요. 제 다이어리에 보면은 운동, 성경 읽기, 기도 수첩, 큐티, 삼오늘, 스케줄 정리, 묵상 읽기 이런 걸 다 쓰거든요. 목록이 있어요. 그 체크되는 거는 한 개, 두 개, 뭐 이 정도. 근데
그걸 뭔가 내가 해야 이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그걸 뭔가 놓치고 안 되면 또 내 스스로 뭔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느낌, 혼자 느끼기에. 그래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도 수첩이 뭔가 부적처럼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 수첩을 했다면 뭔가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느낌. 기도 수첩을 안 하면은 좀 악령 충만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뭔가 내가 굉장히 회복한 것 같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요즘에 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면 내가 또 이걸 체크리스트를 놓치고 있나? 또 저는 또 다이어리에다 그걸 적기 시작해요. 성경 읽기, 뭐 묵상 읽기, 오늘 하루 메시지 그 있거든요. 하루 메시지 듣기, 성경 5장 읽기, 저녁에 묵상 읽기 쓰기, 삼오늘 쓰기 이런 거 혼자 좀 뿌듯해요. 예. 그러니까 저만의 그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본성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회복하려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반대로 열심히 노력이 최선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나영화 목사님이 크게 화내시거든요. 예,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노력도 필요하고 최선도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전에 더 중요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주신 언약이 늘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셔야 돼요. 그 언약의 키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죠. 그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이야기를 해요. 비유를 통해서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 어떤 때는 왕과 신하의 관계로, 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오늘 신명기처럼 여러분들이 그 예배 속에서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늘 거듭되는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이 회복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 없는 열심 노력은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없이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열심히 한들 그거는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진짜 그 사귐이 있고 관계가 있다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그 최선이 감사이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걸 나영화 목사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고 노력인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또 우리 찬양도 했듯이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빛이 되라, 최선 노력을 다해서 소금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네가 뭔가 해서 빛이고 소금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또 이 관계를 놓치면 성경에서도 무수히 반복됐듯이 늘 포로로, 노예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소금이 땅에 짓밟혀서 사람들이 밟고 간다. 예, 왜요?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가 소금인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러나 반대로 진짜 이 언약이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지만 시대마다 렘넌트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늘 시대의 재앙을 막고 로마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더 고달픈 게 신앙생활이에요. 더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힘들고 더 힘든 게 성도들이에요. 교회 왔더니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예. 밖에 나갔더니요 무시당하고 힘 하나도 없고 늘 매여 있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불신자들보다 더 힘들게 산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니까 그런 신분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중생활 힘들게, 삼중생활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번 우리 현장 전도 훈련, 정교회 전도 훈련, 그리고 생명청초 페스티벌 전체 방향은 한 성도 한 다락방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한 다락방 사역자로 서고 다락방을 또 시스템을 세우라, 그 이야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이야기보다 실제 내가 이 언약 회복할 때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그 만남을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고 이 언약이 재발견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또 내일 가는 그 현장에 사람을 붙이세요.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복음 들을 사람을 붙이시고, 나는 가만히 이 복음 누리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를 붙이시고, 그게 사도행전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들을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누구인지,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닌데, 실제 우리 현장에서 또 세상에서도 누려지지가 않네요. 이 신분, 권세, 사명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중요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사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교인 우리 전도 훈련과 생명청청 페스티벌을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